사도행전 21장 27절로 4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르고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에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가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계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밀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르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라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에서 고별 설교하고 두로를 거쳐 가이사랴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 동료들이 또 여러 성에서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다라고 하면서 만류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아주 만강한 그런 자세로 예루살렘 행을 선택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이제 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환영하고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지금까지 3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들을 소상하게 이렇게 알리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제 바울 사도가 그 야고보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 대표는 야고보였고 그리고 여러 장로들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에 대한 소문이 너무 안 좋다. 그것은 뭐냐면 그 이방 이제 아시아나 유럽에 다니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오직 우리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정통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교회 안에 이미 들어온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 뭐 이렇게 개종을 했지만 유대교적인 어릴 때부터 유대교적인 그런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율법은 뭐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모세율법을 파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심기가 별로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 그런 지금 우리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그런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으니 당신이 외국에 갔다 왔으니 결례를 행했으면 좋겠다. 그 결례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외국에 갔다 오고 여행을 하면 그 지중에 하나님 율법을 어긴 것을 이제 어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이제 일정 기간 동안 격리를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자가격리 하는 것처럼 격리를 했다가 이제 그 격리가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깎고 그리고 이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그런 게 이제 결례예요. 그래서 결례를 다 해고 났는데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요. 그 문제가 터진 건 뭐냐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이라는 뭐냐면 이제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 있던 그런 유대인들이 올라왔는데 외국에서 그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다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 부정하게 유대인 정통법이 부정한 거거든. 근데 저 부정한 바울이 성전 안에 들어갔고 저 아시아 사람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성전 모독죄로 이제 바울을 걸고 넘어가고 성전 모독죄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 당시 성전은 곧 하나님과 같은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전을 모독한 저 바울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성을 모독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한테 소리치면서 저자는 성전을 모독한 자다. 성전을 더럽힌 자다. 하면서 소동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일시에 바울을 끌고 성전 안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성 밖으로 끌고 내치고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문에 다치고 그리고 막 사람들을 이제 뭐 때리고 치고 이제 바울을 이렇게 하니까 소동이 일어나니까 그게 이제 그 당시 로마 주둔군이었던 천부장한테 이 소식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병사들을 이끌고 그 소동이 일어난 곳으로 가보니까 바울이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중지시키고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시키고 자초지종을 묻는데 뭐 이 얘기 저 얘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내로 끌고 가라, 압송하라 하고 이제 끌고 가면서 이제 그 안토니오스 그 요새가 있는 그곳에 이렇게 층계를 올라가는데 뭐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그를 이렇게 들어서 이제 층계 위로 올려서 이렇게 층계 위로 올라가고 군중들은 저 밑에 이렇게 모여 서 있는데 그 층계 위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할 말이 있다. 내가 말 좀 해도 되냐? 라고 이제 그 천부장한테 얘기하니까 네가 헬라 말을 할 줄 아느냐? 하고 말이 통하니까 헬라 말을 하니까 네가 헬라 말을 할 줄 아느냐? 하면서 이제 그 사실은 천부장은 누군 줄 알았냐면 애굽인이 4,000명을 데리고 자객 4,000명을 데리고 이렇게 애굽으로 피했던 애굽인인 줄 아는 거예요.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체포를 했는데 난 애굽인이 아니라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길르기야 다섯 사람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기를 밝히면서 바울이 요청을 하죠. 내가 이 군중들에게 할 말이 있는데 말 좀 해도 되겠냐? 그래서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중들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바울이 죽을 수 있는 가만 놔뒀으면 죽었겠죠. 그런데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누가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천부장을 보내서 이게 보호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또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역전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큰일 난 것 같고 뭔가 이거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막 틀어져서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역전시켜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처한 위기 때는 환경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기가 역전되어져서 기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진 추수감사절 예배가 오늘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서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